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참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잘 참지 못하죠. 섣불리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런 가운데 실수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성령님 일하실 때까지 참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잘 인내하자.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당하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과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방향도 쉽사리 내 마음대로 바꾸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다짐을 합니다. 오래 참아 인내하는 것. 그 가운데 특별히 내가 무시를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할 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참 힘들죠. 그걸 참기가. 바로 대갚아 주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 성령의 감동을 이겨내기가 어렵죠.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끝까지 참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끝까지 참도록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참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잘 참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의 요에 땀이 적시고 눈물이 적시고 너무 힘들죠. 그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죠. 오늘 여기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아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 다 참으시고 인내하신 거죠. 그 인내의 결국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 수치 예수님 다 당하셨죠. 그러나 주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오래 참으신 결국이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면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소망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참아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기 어렵죠. 내가 너를 지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의로 사는 이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란 말이죠. 이 낙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즈 하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갈피를 못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참아내라 이거죠. 우리는 전부 다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이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인내죠. 우리에게서 참지 못하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참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배우자가 애를 먹이고 자식도 그렇죠.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죠. 왜 나에게는 그런 상사들만 만나게 되는지 말이죠. 갑질하죠. 동료가, 믿었던 동료가 배반하죠. 사업도 힘들고 다 힘들죠. 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오잖아요. 참아내려고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래 참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인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참아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들인 거죠. 내 곁에는 좀 도움을 얻을까,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 대로 해라. 그게 위로가 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는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나만큼 아파하지도 않았고 나만큼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람의 본성대로 행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면 살아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면. 성령님의 도우심만 구해야 되는 거죠.
허다한 증인들, 이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믿음의 인내를 감당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 닮아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오래 참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10달 참은 것도 어머니도 많이 참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오래 참은 거죠. 10달 정도로 오래 참아 태어나는 생물은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죠. 그렇게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가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 해도 참아내고, 이웃이 이렇게 해도 참아내고, 자식이 칭얼대도 참아내고, 엄마로부터 인내를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아버지보다도. 아버지는 혼자 가정을 떠나서 혼자 오래 참고 눈물 흘리죠. 엄마는 우리 보는 데서 눈물 흘리는데, 뭐 눈물 안 흘리면서 참든지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눈물을 흘리며 참아내든지 엄마를 닮아서 잘 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델로 부모님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잘 참으라고. 냄비 뒤집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득하게 오래 참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했습니다. 경주, 달리는 거죠. 100m 선수들도 힘을 다해서 100m를 13초, 14초에 끊는 달리기 선수도 있고, 그보다도 더 오래 달리는 사람이 마라톤 선수잖아요. 요새는 마라톤도 많이 하더만요. 마라톤 선수들은 힘써서 달리지 않는 줄 아는데, 그들도 속도를 많이 붙여서 달리지는 않지만 끈기를 가지고 오래 달리잖아요. 42.195km를. 그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들 보면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만큼이면 됐다, 1등 못할 바에야, 갖가지 42.195km를 달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육체가 피곤하니까 육체의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인내하면서 골인 지점까지 간 마라토너는 그 기록이 어떻게 나왔든지 승리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잘했다고 박수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마라톤 경주 끝까지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거죠. 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면서 가다가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참느냐? 믿음으로 참느냐? 아니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참느냐? 믿음을 가지고 참아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한 사람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그 무엇도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는 좋은 가문에 나고 잘생기고 그리고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고등 교육도 받고 머리도 뛰어나고 이게 능력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내라는 거죠.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고등교육을 잘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능력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인내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이 세상에서. 짐승들은 이렇게 인내할 수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오래 인내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오래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많이 아파하면서도 끝까지 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잘 참고 자족함으로 감사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보니까 환난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꼭 그 인내는 환난 뒤에 나와요. 성경 한번 보세요. 이게 로마서 5장 3절 4절 보실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환난은 인내를, 인내 앞에 환난이죠. 고난, 고통, 괴로움, 환난입니다. 인내 앞에 환난이 나오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고통 가운데 환난을 받고 있는데 소망이 있는 거죠. 잘 될 것이라는 소망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 말이죠. 결국은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죠. 소망이 없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그 고생 왜 하고 있겠어요? 빨리 고생 끝마치는 게 낫지. 그런데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인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 큰 거죠. 오래 참은 사람. 그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말이죠. 어찌 참아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내했을 때에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인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없어서 어떨 때는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재능보다도 인내하는 게 나아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안 주신 걸 어떡하겠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안 주셨는데 하나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재능 주셨으면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지만 재능 없는 것을 어떡하겠어요? 재능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환난 이거 참아낼 수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더 참아낼 수 있어. 오히려 끼를 부릴 필요도 없어요.
요령 피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며 참아내면 되는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죠. 달리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좋은 교육을 많이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내 꾀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본성대로 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인내하는 데 걸림돌이에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나아요. 인내하는 데. 오죽했으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겠어요. 미련하고 우직해가지고 큰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환난을 그냥 고생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 헛되게 사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요긴하게. 누가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인내하고 싶어 합니다. 인내하고 싶죠.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 주저가 됩니다.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서 인내를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열매로 인내를 배우게 하지 않으세요. 환난을 통해서만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인내한 사람들만 문을 열어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인내한 사람들만 구원받게 해주신다니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문이 진주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진주문.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석 가운데 진주 보석 귀하잖아요. 그 진주 보석으로 만든 거예요. 천국문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진주문을 만들었어요. 천국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왜 수많은 보석 많은데 진주문으로 만들었겠어요? 인내하는 사람들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대로 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서 인내한 사람이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진주라는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잘 아시는 대로 조개에게 모래가 들어오잖아요.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 조개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게 모래가 들어오면 조개가 힘든 거죠. 부대끼는 거죠. 이 모래로 말미암아. 우리 발바닥에 모래 하나를 들어와도 걷기가 힘든데 조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모래를 내밀어서 바깥으로 버릴 수는 없고 할 수 없어서 조개는 그걸 감싸요. 분비물을 발산해서. 그 분비물을 락카라고 하는 분비물을 발산하는데 그 락카의 분비물을 발산할 때 또 아파요. 조개가. 그 분비물을 그냥 발산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발산하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게 발산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락카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락카가 나오면서 모래알을 감싸는 거죠. 오랫동안. 결국은 그것이 그 모래알로 감싼 락카가 진주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어야 보석 같은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 80, 90 평생을 살면서 아픔이라는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이걸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틀림없이 나에게는 진주와 같은 보석이 맺을 거니까 말이죠. 그 소망 가지고 잘 인내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도록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쌀 한 톨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유대 나라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만 농사할 수 있는데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이건 정해놓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추수할 것, 알곡, 열매도 정해져 있는 거죠. 농사하면 얼마의 추수를 할 것이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지지 않은 것이 뭐 있어요? 농부의 인내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농부가 인내해야 되는 거죠. 비도 안 오는데, 비도 오지 않을 텐데 씨를 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씨도 못 뿌리고 마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중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엎어 버리는 거죠.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정해 놓으시고 열매도 정해 놓으셨는데 농부가 오래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를 결국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농부입니다. 농부가 길이 참았잖아요. 우리 길이 참아야 되는 거죠. 그래 농사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추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했어요. 예수를. 예수님 바라보라. 그 11장에 믿음의 경주자들,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이 바라보라는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죠. 내 눈, 코, 입 전부 다 주만 바라보는 거죠. 주만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낙심 가운데 안 됩니다. 좌절합니다. 힘든 헛고생만 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시고 찬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육체의 본성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